오늘 3주째인데 첫째 주와 둘째 주와 들었던 말씀이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첫 주에는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눴었냐면 이번 주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었는데 첫 주가 하나님을 향해서 머리를 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이시다. 여호와 샬롬 그분은 나의 평강이시다. 여호와의 일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주께서 준비하시리라. 엘로힘이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아도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바 아버지 내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나하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이름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둘째 주간에는 은혜를 향해서 머리를 들어라. 그래서 성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질문들을 저희가 들으면서 그 가운데 있는 메시지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첫날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죠. 네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에서 죄 가운데 하나님 오시는 것을 듣고 숨었던 아담을 찾으시는 주의 음성이죠. 아담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 질문하셨고, 둘째 날은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셋째 날은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넷째 날은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금요일 날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토요일 날은 한 병자에게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한 질문이고, 이 질문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고 주의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이 질문에 다 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나눴었는데 그런 얘기를 나눴었나요? 이런 눈빛으로 저를 보시면은 원래 새벽에 설교라는 것이 잘 기억도 안 나지만은 그래도 또 이번 한 주 동안 또 남아있으니까 한 주 동안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제게 정말 제 영혼을 한번 치는 말씀을 주시고 제 영혼을 붙잡으시는 말씀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 제가 꿈꿉니다. 소망합니다. 한 해 동안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붙잡혀지고 말씀이 잡히면 기도 제목이 잡힙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다. 초대 연말 보내고 연초를 맞이하면서 나 이런 기도 제목이 많다 그러지만 사실 그 기도 제목도 점검돼야 돼요. 우리에게 만약에 당신에게 지금 3가지 기도 제목을 말하라 그러면 뭘 말할 수 있냐 그러면 말이 잘 안 나오죠. 다 열이면 열 자식 얘기부터 시작하지만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은 기도 제목을 꽉 잡는 것이 기도의 방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 주 동안 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들을 것이다 라는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 가운데서 내가 한 해 동안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의 제목을 붙잡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붙잡으면서 말씀을 찾고 기도 제목을 찾고 저희가 토요일날 미리 좀 적어오라는 건 토요일날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하나 가지고 있고 여호사 목사와 제가 하나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저희가 복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약속이 많지 않아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한 번씩 나눠갖고 무슨 계약을 하듯이 서로에게 기도하자라는 마음이니까 기억하셔서 내일 하여튼 제가 나눠드리고 준비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꼭 기도하셔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냐면 첫 주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머리를 들어라, 둘째 주간에는 주의 질문을 받으면서 은혜를 향하여 머리를 들어라 라는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세상을 향하여 머리를 들어라.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심과 또 나를 향한 은혜 속에서 두 주간을 보냈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 또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 주 동안 나누게 될 것입니다. 주제를 한 6가지 잡았는데 세상을 바꾸는 변화, 세상을 바꾸는 교회, 세상을 바꾸는 사람, 세상을 바꾸는 열정, 세상을 바꾸는 섬김, 세상을 바꾸는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빛과 소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참된 주의 변화가 오게 할 것인가 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볼 것입니다. 오늘은 그중에 세상을 바꾸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지금 저희가 보았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고 나머지 말씀들도 로마서 12장 이하의 총 내용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구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먼저 세상을 바꾸는 변화의 시작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본 1절 말씀에서 초두에서 묵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로마서 12장부터 시작되는 세상을 향한 말씀은 11장까지 이어졌었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쓴 글 중에 아주 사도 바울의 성경계 백미 중에 백미라고 말을 하고 신약의 교리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기독교의 중심 원리들, 하나님의 원리들을 가장 잘 정리해 놓은 탁월한 책이라는 이야기인데, 로마서가 전체가 16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개 장으로 되어 있는 로마서를 탁 나눠서 정리를 하면은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은 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은혜와 복음에 대한 내용이 정돈되어 있고, 12장부터는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삶의 실제에 대한 이야기들로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이 원리에 대한 이야기라면 12장부터 시작되는 부분은 원리가 아니라 그 원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보는 12장 1절 내용의 첫 시작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이렇게 말하면서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교리, 원리와 12장부터 이어지는 삶의 연결고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 연결고리는 이런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바로 붙어있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을 권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살 것인가 이야기하기 전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을 바꾸는 변화의 시작은 은총, 은혜를 아는 인생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모든 내용을 통으로 끌어안고 들어가는 접속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합니다는 이야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라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2장부터 시작되는 모든 삶을 향한 성경의 도전은 11장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지 않냐면 시작도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12장부터 이 얘기가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에 불과하고, 은혜가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더 도덕적인 삶, 좀 더 탁월한 윤리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부터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여러분 안에 자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씀을 주의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의 내용은 무엇인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 전체를 덮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로마서는 원래 우리 가운데 구원의 가능성이 전무하였다는 것과 오직 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구원의 가능성이 전무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될 것을 생각하였으며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리석었습니다. 사람들은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나 새나 짐승 또는 뱀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을 보고 인류 모든 창조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감았고 귀를 막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감사하지도 않고 헛된 것을 생각하고 스스로가 주보다 더 지혜롭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죽을 수밖에 없는 짐승들로 대신하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뱀과 같은 모양으로 대신하여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란 말하며 절을 하면서 섬기는 모습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또한 성경 계속해서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말씀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곁길로 나가 하나같이 쓸모없이 되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안타까이 여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깨닫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곁길로 나가 하나같이 쓸모없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사람을 속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바쁘게 움직이며 가는 곳마다 멸망과 비참함이 있습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우리 영광을 쫓기에 바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가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멸망과 비참한 뿐이었습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혀로는 사람을 속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찼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 성경은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답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파산된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늪에 빠진 짐승과 같았습니다. 무엇인가를 하면 할수록 더 문제는 심각해졌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인류의 역사가 그러하고 우리 개인의 삶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답을 찾아서 미래를 찾아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들은 더 악을 만들었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들은 더 상황을 나쁘게 만들었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또 주님으로부터 어긋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고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 개인을 바라볼 때도 참으로 그러합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었고 소망이 없었고 우리는 너무나 교만하였고 무지하였고 무례하였고 우리 입술에는 항상 독사의 독이 있었고 우리는 사람을 죽이기에 바빴고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야기는 지금 로마서 1장과 3장에서 연이어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아니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라고 복음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이 비웃음이 생각납니다. 누가 죽어달라고 그랬냐고. 그러나 주님께서 무지한 우리를 향하여서 교만하고 한없이 무리한 우리를 향하여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과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는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원수가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바 아버지는 우리가 첫 주에 토요일 날 했던 이야기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라는 말은 아빠란 말입니다. 참으로 친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은 계속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아담은 계속 숨었습니다. 인류 역사는 찾으시는 주님과 도망가는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친밀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가 깊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유유하게 흐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흐르는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넘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온전한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은총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침을 깨우며 기도하고 주의 은총을 구하며 기도하고 주의 약속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로부터 12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지금 권고합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들었으니, 이 모든 은총을 여러분이 들었으니,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이 은혜의 메시지가 마음으로부터 경험되지 않는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우리 영혼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아까 말했듯이 다 율법에 불과합니다. 다 여러분 좀 더 선한 삶을 살겠다고, 좀 더 윤리적인 삶을 살겠다고, 좀 더 양심의 가책 덜 받고 살겠다고, 그래도 내 인생 좀 그래도 괜찮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에 불과한 것인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좀 더 도덕적인 삶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도덕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은혜만이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없는 사람은 애쓰고 수고하면서도 비교합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도 본전 생각이 납니다. 은혜가 없는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계산적입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율법이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세상적이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모두 다가 큰 소리를 치는 것이고, 이럴 수가 있냐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내가 당신에게 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주면서 미안해합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섬기면서 고마워합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이렇게 많은 욕을 먹고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수고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구제사에게 대부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욕은 교회가 다 먹고 있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은혜를 잃어버리는 교회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은혜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눈을 부릅뜨고 하고, 은혜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큰 소리를 치고, 은혜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계산하고 장부에 적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스쳐 지나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고개를 드는 첫째는 은혜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2014년 한 해가 무엇보다 은혜로 가득 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사람을 그만 제자리에 있게 못합니다. 은혜는 거대한 파도와 같고 물결 같아서 우리를 휩쓸어 가버립니다. 은혜는 거대한 폭포수와 같아서 견디질 못하게 합니다. 은혜는 뜨거운 불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락방에서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향해서 뛰쳐나갔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은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멈추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성령의 불이고, 그 불이 다른 불이 아니라 은총의 불인 것입니다. 은혜가 그들을 덮을 때 그들은 고난받으면서도 미안해하고, 고통을 받으면서도 고마워하고, 자기 것을 다 주면서도 아니라고 말하고, 당신이 있어서 내가 나눌 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 것이라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께서 당신을 위해서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눈물이 있고 고마움이 있고 미안함을 알고 수치를 알고 은혜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을 바꾸는 변화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바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변화 그 두 번째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을 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배를 드릴 때는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제물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했었는데,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준비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제물의 특징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살아있는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로 드린다는 뜻은 무슨 말인가? 죽여서 드린다는 뜻은 무슨 말인가? 제물은 우선은 살아있는 인생, 살아있는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물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죽게 드리라는 얘기는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제물로 드린다는 두 번째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제물로 드려지는 순간 그 제물은 더 이상 사람 것이 아닙니다. 제물로 드려지는 순간 딱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아브라함이 듣고,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3일 동안의 여행을 합니다. 사실 그 3일 동안 여행은 이삭이 죽는 시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는 시간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의미가 뭔지를 알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삭은 내 거다라는 절대 선언이었습니다. 번제라는 이야기는 다른 제사와 다르게 완전히 태워서 드려요. 다른 제사는 고기를 서로 나눠 먹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나 번제는 아무것도 손댈 수 없었어요. 번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물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은 내 거야, 내 사람이야 라는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제물로 드려지면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몸이 제물이 되게 하십시오라는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인생을 사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것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제물로 드려진 것은 내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내 것이다. 주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문제는 못 박혔는데 자꾸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저는 어느 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욕을 해요. 무슨 모욕을 하면, 내려와 봐라, 네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노라. 저는 제가 주의 심정을 생각해보면, 이 교만한 말이지만 생각해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인간들이 안 믿어. 나 같으면 그냥 거기서 진짜 기적, 진짜 멋지게 그냥 못 박힌 못이 막 싹 빠져나오고 가시면령환이 쫙 변해서 금면령환 변하고 공중에서 부양해서 딱 내려온 다음에 봐, 다시 올라간다. 그리고 딱 올라가서 얼마나 멋있었을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어서 참고 있는 거야. 내가 예수만 믿었으면 딱 그거죠. 나 간다. 딱 올라가서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구나. 이건 쇼입니다, 쇼. 주님은 그냥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그냥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무슨 주의 몸을 깊숙이 찔러서 결코 빠지지 않도록 십자가에 박혀버렸고, 로마 군사들 세운 가시 몰려가는 머리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창은 얼마나 깊이 찔렀는지 물이 흘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의학자들은 말하기를 가장 깊은 곳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의학적으로 묘사한 글이 물이 흐르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변화의 첫 번째는 당신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예수 믿어서 참는 이 말이 사라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나는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요, 나는 이제 내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고백하는 한 해가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끊임없이 한 해 동안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좀 더 탁월한 선택을 위해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좀 더 탁월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고 주님의 눈이 되고 주의 마음이 돼서 우리 모든 삶의 들에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진짜 예배는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현장 가운데서 생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가정에서, 당신의 회사에서, 그리고 당신이 살고 있는, 당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만남의 자리에서 끝없이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말을 하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축복하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나누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를 안아주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에게 손을 뻗어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떨기나무 사건의 교훈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시면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됩니다. 거룩한 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신을 벗고 존귀한 주님을 찬양하고 그 자리에서 주를 예배하면 그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세상을 바꾸는 변화가 바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변화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회사가 잘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때문에 함께 일하는 동료가 잘 될 것이다. 여러분 때문에 상사가 잘 되고 부하 직원이 잘 될 것이다. 당신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야. 내 안에 주님이 계셔. 입을 열지는 말고 축복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2014년 한 해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자리에서 삶의 제물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마무리할 시간인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는 안 하고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변화 세 번째는 세상을 더 이상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마라. 세상을 바꾸는 변화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변화는 하늘 원리가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이야기는 요한복음 2장 15절 17절 이하에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치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이하의 말씀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이야기는 세상의 반대편에 살아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세상의 것으로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사랑하면은 온통 생각나는 것이죠. 마음을 다 차지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마음이 그 사랑하는 대상이 없으면 허전해집니다. 밥맛이 떨어지지요. 그것이 없으면 자신이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즐겁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하고 삶을 자랑하는 것을 하지 마라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육신이 죄입니까? 우리가 눈을 즐겁게 하고 좋은 것을 보는 것이 죄입니까? 오이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고 주께서 만든 자연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다.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죄입니까? 따뜻한 옷을 입고 운동을 하는 것이 죄입니까?
얼굴에 스킨을 바르면 죄입니까? 죄가 아니죠.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삶에 대해서 열심히 살고 내가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고 싶다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죄가 아닌데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가 목적이 되는 사람. 그래서 좋은 것을 찾아다니고 몸에 좋다 그러면 그냥 뭔 짓인지 다 하는 사람들, 아주 비성경적입니다. 살아있는 짐승에 빨대를 왜 꼽아요? 새벽부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맛있는 음식만 찾아간 인생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맛있는 것도 먹지 말래, 그 말이 아니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으면 성경은 사람이 추워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 다 눈에 보는 것을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멋있는 곳만 있다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들어서,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 나는 막 옛날에 해외 여행 한 번도 못 갔대. 일본 우동 먹기 위해서 아침에 갔다가 점심부터 돌아왔대. 저녁 때 돌아왔대. 그리스도인은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동 먹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재미가 되고 그것이 인생의 기쁨이 되면 어떻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얘기는 그게 그걸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삶을 자랑하는 것이라는 것은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절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은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높아지려거든 종이 되고 첫째가 되려거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세상의 반대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동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세상적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세상적이에요. 눈빛도 세상적이고 말도 세상적이고 몸이 세상적이에요.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문화 속에서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나는 세상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 라고 아는 사람이 깨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반대편에 서라 그럽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곳에, 모든 사람이 달려드는 곳에 달려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넓은 길은 사람이 많다 그랬습니다. 멸망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 그랬습니다. 반대편에 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찍이 세상의 영광의 깃발이 높여진 것은 사람들이 구름터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의 십자가의 깃발이 높여진 것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너무나 사람들이 거기를 안 가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 좁은 길은 사람들이 가본 적이 없어서 자풀이 다 나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서울드림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케 하는 예수 공동체가 되겠다는 위대한 꿈을 꾸고 있는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선포합니다. 첫째,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총이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삶이 예배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자꾸 내려오지 마세요. 세 번째는 세상을 본받지 마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 못 시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고난을 받으십시오. 모욕을 받으십시오. 부끄러움 자리에 그냥 서 계십시오. 조금은 가난하게 사십시다. 조금만 나눕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역사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깍지 한번 끼죠. 제가 맨날 하는 게 이건데 깍지가 한번 쭉 받으시죠. 위로 한번 올리시고요. 오른쪽으로 한번 쭉, 왼쪽으로도. 허리 한번 손 올리시고요. 뒤로 한번 제끼시고. 정말 좋은 교회지 않아요? 새벽 기도 하는데 새벽 운동도 하게 하고. 기도합시다.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하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은혜를 느끼십니까?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뭘 하려면 할수록 문제는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성공하려면 할수록 행복해야 돼 소리를 지르면 지를수록 우리는 더 비참해졌습니다. 우리 주께서 죽으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가 정말 저희가 사는 곳마다 거룩한 변화가 시작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저희가 은총에 가득 젖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은혜의 파도가 저희를 휩쓸고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의 불이 내 마음에 불똥처럼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결코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이유가 주께서 내게 준 은혜가 나를 밀고 가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삶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호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소망하며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